여러분, 번지 점프라는 것을 혹시 보시거나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한 20m 혹은 30m 꼭대기에 몸을 밧줄로 부착하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근데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튕겨가지고 공중에 이렇게 매달리는 스릴을 기대하는 그러한 놀이기구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한번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을 2번 가졌으나 이윽고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은 엄두를 못 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우리들의 자녀, 청소년이 한번 담력을 키워보겠으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이 번지 점프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청소년에게 번지 점프를 하게 만들까? 그러한 내용이 나라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먼저는 영국 청소년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신사는 번지 점프를 한다더라. 신사의 나라, 신사를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인 듯합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은 남들도 다 하더라. 일본 사람이 그 주변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는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입니다. 번지 점프가 요새 유행이다고 하더라. 패션의 나라, 또 유행을 중요시 여기는 나라답지요. 자, 오늘의 핵심, 한국입니다. 한국 청소년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이건 청소년이나 젊은 분들이 맞출 것 같은데, 이것을 맞추면 코로나 이후에 하와이에 갈 수 있는 티켓 2장을 구입할 수 있는 여행사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없으신가 본데요. 누가 하셨습니까? 예, 아유, 맞췄습니다. 예, 야.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진짜 스스로 맞히신 건가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말한 것과 조금은 차이 납니다. 번지 점프가 내신에 반영된다더라. 근데 같은 맥락이죠. 학업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한국 사회, 아마도 어느 나라에 건져봐도 뒤떨어지지 않는 모습인 듯합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 이후에 참으로 빈곤한 폐허가 된 나라에서 지금 경제 10위권, 세계 10위권에 참 급속한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의 모든 것을 투자한 우리들의 할머니, 아버님의 덕분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학업을 중요시 여기어서 인격이나 배려나 사람들의 마음보다 학업을 우선으로, 공부를 잘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 같은 흐름, 이 모습은 안타까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지난 14일 날 교원단체연합회에서 초, 중고, 대학 교원들 6,591명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지금 교직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2007년, 지금부터 16년 전에 같은 질문을 했을 때에 67.8%가 예라고 답을 했습니다. 100명이 있다면 68명 정도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23년도에는 몇 명 정도가 만족을 이야기했을까요? 23.6%,
24명 정도입니다. 68명에서 24명으로. 물론 이것이 교육의 전부는 아닐지 몰라도 교사들의 사기나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반증하는 듯합니다. 조사 대상의 20%만이 내가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택할 듯하다라는 답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또 교육의 현장과 교육의 모습, 그 모든 부분들을 경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그럼 교회 교육은 어떠할까요? 교회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어떠하겠습니까? 어떠한 스승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배워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두 사람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소아시아 루스드라 지방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회심한 자였습니다. 디모데의 뜻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3차 전도 여행까지 동행하게 하였고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목회의 가치를 전하기 위하여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게 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여기서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들어 익숙한 표현이죠. 문구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주라는 이 원어의 단어는 위험에서 건지는 자라는 뜻으로 당시에 최고의 힘을 지닌 그리고 최고의 신으로 일컬어지는 제우스 신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의 황제를 숭상함으로써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절대 권력을 지닌 황제이기에 백성들의 삶을 구원하기도 하고 또한 짓밟을 수도 있다는 권한과 능력을 지녔다라는 것이죠.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여 개선할 때 로마 시민들은 거리로 나가서 그 황제를 바라보며 환호하였습니다. 로마 지구 곳곳에 황제의 흉상이 들어섰고 또한 이방 신전에서는 황제를 위한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토록 흠모하고 추앙하고 또한 절대 지존으로 섬기는 제우스와 또 로마 황제가 쓰는 이 구주라는 단어를 하나님 앞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교 세계에서 쓰는 이 용어를 그대로 답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는 말을 붙임으로 이방인이 아닌 바로 성도의 구주 하나님을 또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인들 그리고 로마 시민들이 듣기에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구원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그 구원을 완성시키는 분이기에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이 서신 디모데 전서는
국가의 기반을 뒤흔드는 아주 불순한 편지의 글로 여겨질지 모릅니다. 마치 북한에서 우리 수령 동지가 최고 지존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따라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분위기 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구원자 되시고 또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믿음이 그리고 이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본문 1절을 다시 살펴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정체성에서 비롯됩니다. 사도 바울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원래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택함을 받고 또한 직접 교육을 받은 12 제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과연 사도인가 하는 그 사도성에 대한 의문을 계속 지녔습니다. 더구나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였던 아주 못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용서하셨고 복음의 사도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두가 알 순 없습니다. 마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인격과 상관없이 우리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뜻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수군거림과 또 비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행한 그 잘못도 기억하고 또한 마음속에 한탄과 또 참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는 이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분명 사도 바울은 여전히 끝까지 자책하고 또한 죄책감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이끌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또한 택하심에 감격하여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에덴의 광장에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였고 또한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길을 막는 어떠한 장애물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도저히 증거하지 않고서는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넘쳤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스승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스승의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에 대한 구원과 소망의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어떤 이들은 물질과 이 세상의 지위가 구원임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것에 고개를 숙이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힘차게 달려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외모, 학벌, 나의 능력 등을 구원과
소망으로 여기고 또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처절한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자녀를 소망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과연 이 땅에 하나님 외에 구원과 소망을 삼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습니까? 혹은 그들과 별 다름없이 어쩌면은 그들보다 더 이상으로 그 이 땅의 생각과 사고에 함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스승의 가르침과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에 아무런 꺼리낌이 있었겠습니까? 위협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할 경우 나에게 주어질 핍박과 고난의 순간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어떠한 취급을 당할런지, 내가 어떠한 고난에 처하게 될는지는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도저히 고백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과 소망의 기대와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기쁨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이 땅에서 자신의 물질, 지위, 외모 학벌, 내 능력, 그리고 자녀를 구원과 소망으로 삼고 있는 그들에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이 땅에서 중요하지만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소망만이 우리의 나아갈 길이요, 그 안에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한 그 모습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거짓된 헛된 우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그들에게 진정한 참된 구원과 소망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소중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스승 아래에는 믿음의 제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2절에서 믿음의 자녀 디모데에게 조언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인데, 보통 은혜와 평강만 다른 서신에서 얘기하는데 특별히 긍휼을 얘기한 것은 이 디모데를 향한 사랑과 애정이 보여지는 덕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전도 사역 가운데, 선교회의 모든 일정 가운데 마음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베레아와 에베소 교회야 마케도니아의 오랜 시간을 함께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디모데는 육신이 연약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약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의 걱정에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연소하여서 경험이 부족하였고 또한 심성이 착하여서 결단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세밀하게 서신을 통하여 올바른 목회의 방향을 제시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소아시아에서 그리스도교를 전파한다는 제목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압송, 이송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계절이 바뀌어서 우기가 발생되므로 사도 바울은 몸의 한계를 느끼고 힘겨워했습니다. 가진 옷은 얇은 여름옷 뿐이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감옥은 지하에 위치해 있었고 또한 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기가 되면 그 한기를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나이가 들어서 힘들었습니다. 젊은이도 견디기 힘든데 어떻게 이를 감당해야 되는가? 도저히 참다가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서 디모데에게 드루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겉옷은 특별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들이 간직하는 그저 가난한 시민들의 소유인 겨울 외투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얻을 사람이 로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에 또한 전도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분위기로 볼 때에 만약에 사도 바울을 찾아서 감옥에 면회를 했다가는 같은 그리스도교를 전파하는 동지다라고 생각하여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육신의 연약함, 그리고 지금 하는 목회의 어려움의 상황, 또한 로마에까지 올 경우에 굉장히 먼 300km가 넘는 거리, 이 모든 어려움의 상황들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도저히 마음속에 육신 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편지에 글을 보낸 것입니다. 스승의 편지를 받고 디모데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감옥에서, 그 춥고 힘겨운 그 감옥에서 외롭게 나날을 보내고 있을 그 스승을 생각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디모데는 걷고 또 걸어서 오랜 시간 동안 스승의 땀에 절은 그 겉옷을 가지고 로마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도 바울은 죽음으로 순교의 현장으로 떠나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디모데에 가는 그 길은 고난의 길, 스승의 길, 또한 어려움의 여정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자신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찾지 않은 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그 스승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믿음의 스승 아래에 믿음의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마음속에 내가 가는 이 길 속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비웃는다 할지라도 이 길을 가리라 작정하고 그 길을 묵묵하게 따라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의 스승이 가르쳐주고 먼저 간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요 소망임을 마음속에 믿고 확신하여 증거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의 정체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는 우리 제2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이기도 하고, 혹시라도 내가 교인인 것을 밝힐 경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는 모습을 드러내진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동차에 고기 모양이 그려져 있는 스티커, 교회 다니는 거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스티커를 붙일까 말까 3달 동안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라도 이것을 붙이고 내가 교통질서를 어기거나 혹은 잘못된 운전행위를 했을 때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런 듯합니다. 지난주에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그 신방 가운데 어느 성도님께서 이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디 가서든 제2교회 교인인 것을 밝힙니다.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는 집안의 모든 것들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개방하고 또한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날도 자신이 전도한 3가족을 함께 등록 신방을 하던 때였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사도입니다. 복음의 증거자요, 또한 주님의 향기요 편지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거되기도 하고 우리 때문에 복음이 부끄러움을 받아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이 복음 증거,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나에게 해가 되고 고통이 될 것을 이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사도의 정체성이 바로 잡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상관없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있는데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그는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확신이 있습니까?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다. 주님의 자랑스러운 사도다. 주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마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주님이 택한 사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제가 이전에 있었던 학교의 직원 한 분의 이름이 사도였습니다. 그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었고 사도라고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교수님 중에서는 구원이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나쁜 짓을 하려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이름이 너무 독특하기 때문에. 물론 성장 과정 속에서 그러한 이름을 가진 것을 거부할 수도 있고 또한 싫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사도라는 직원은 자신의 이름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사도가 아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사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 땅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믿음의 스승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소망을 담대하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땅에 하나님 외에 가치를 추구하는 많은 이들에게 나는 진정으로 마음속에 눈물로 그 복음을 증거할 만한 사람인가? 나는 사도인가?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도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주려 하는 노력이 있는가? 우리 제2가족들은 제2사도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 교사 주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갈렙 안나회 어르신들과 함께 우리 교육자들 또 저도 야외로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어른들도 또 좋은 시간을 보낸 듯합니다. 그분들의 연세는 80세부터 90대 초반까지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계단을 오르는데 천천히 또 계단을 오르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오래전 30여 년 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에 제가 20대에 미숙하고 부족한 교육전도사로 제2교회에 왔었습니다. 그때 갈렙 안나회에 우리 어르신들이 50대였습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열심을 다하던 그리고 기둥이었던 그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에게서 목회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이 교회에서 어린 시절 수많은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을 받고 또 신앙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 특송을 했던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의 모습은 나 혼자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스승들이, 선생님들이 나를 도왔고 나를 돌보았고 나를 가르쳤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학교 선생님들, 구역장, 우리의 믿음의 선후배들이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를 가르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분들의 노고와 수고를 바라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다음 세대들이 지금 자라나서 또 다른 세대를 가르치고 또한 그 세대들이 또 다른 믿음의 세대를 가르치는 소중한 믿음의 전통을 우리 교회 위에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앞으로도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의 본을 마음속에 믿고 믿음으로 가르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의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지 몰라도, 이 땅의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 인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것에 목적과 목표와 생명을 간직하고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세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와 모든 세대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스승의 은혜와 교사의 은총과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한데 모아서 우리 교회는, 우리 제2가족들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앞으로의 소중한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